16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긍휼과 진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핵심 단어를 찾을 수 있으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긍휼과 진노입니다. 8절은 긍휼에 대한 말씀이고 또 9절은 진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요, 어떤 곳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또 완전해 보여도 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함께 지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듯이 교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험한 꼴을 보느니 차라리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스캇 솔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 제목이요,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책에 보니까 한 남자가 이 스캇 솔즈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남자는 한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교회의 대안에 꽤 만족하며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회에 속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 남자는 오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찬송가만 듣고 인터넷에서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운로드하고 관심이 가는 신앙서적을 읽고 마음이 맞는 신자들의 비공식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채 매달 2번씩 만나서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새로운 교회 방식을 선호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주일에 지루한 예배당에 앉아 있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자선 단체에만 기부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골치 아픈 인간들이나 원치 않는 대화나 교회 분규에 얽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요, 서구 사회의 흐름이고 특히 젊은 세대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남자의 질문처럼 교회에 속하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이런 문제투성이 교회에 있는 것보다 이 사람처럼 혼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스카솔즈 목사님이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나는 누구든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전혀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믿는다. 저 역시도 스카솔즈 목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원래 설계, 원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런 교회의 그런 모습에 훨씬 미치지 못할 때도 성경적인 비전은 교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듯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다. 만약 이 목사님이었다면 이 교회를 그냥 해체시키고 말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라면 이 교회를 그냥 포기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문제투성이 교회들을 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 다른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을 통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유입니다. 비록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를 어머니 삼지 않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교회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긍휼이라는 것, 이 긍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카솔즈 목사님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교회를 버리기보다 교회를 회복시키는 혁명가가 되라. 고린도 교회를 아예 버리기보다는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해라.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어느 때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위기가 있었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내릴 때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는 것이 싫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듣고요, 교회가 걱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걱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 끝까지 남아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가는 것이 싫다니요, 교회 다니기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니요. 저는 오히려 이 말이 굉장히 무책임한 말로 들렸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본인은 얼마나 헌신하였는지 말입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 소리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원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로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엄청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말로만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아니라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긍휼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노입니다.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죠. 그리고 사랑과 함께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한 가지만 어느 한 가지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랑의 하나님만 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이야라고 말해준다면 누구나 다 그곳에 가고 싶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전할 때 문제가 무엇인가요? 죄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복음에 엄청난 치명상을 입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특징은 교회를 다닐지는 몰라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는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긴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술도 안 마시고 예배도 항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누가 보기에 이렇게 바르게 살아왔는데 저도 좀 술 먹고 클럽도 가고 세상에서 남들 다 하는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세상에서 다 누릴 거 누리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죄의 무게, 십자가의 무게가 그 고통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요,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죄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랑과 공의는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자칫 사랑만 전하고 공의에 대해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 위해서는 공의가 반드시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함께 가는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함과 동시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긍휼과 진노입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말이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오해하고 있는 생각인가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죄와 결별 선언. 죄와 결별 선언.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성도님들은 죄와 결별 선언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죄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것은 긍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교회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오늘 이 말씀을 교회가 바로 듣는다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죠.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궁극적인 목적, 즉 교회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깨달아서 먼저 나 자신이 회복되고 또 교회의 회복을 위해 힘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늘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그는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내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결코 제자리 걸음하고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체를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긍휼과 진노가 함께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의 시대의 모습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몇천 년이 흘렀어도 세상은 여전히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 무게감을 모른다 쳐도 교회는 이 죄에 대한 무게감을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의 은혜인지 이처럼 진노와 함께 대조하여 볼 때 우리는 더욱 깊이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에 대해 깊이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에 대해 알고 신앙생활하고 계신지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반드시 진노와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진노가 없으면 긍휼도 없겠지요.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진노를 당해야 할 분에게, 당해야 할 사람에게 진노를 쏟아 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호세아 시대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 가운데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결과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은 거쳤고 교회 내부에도 죄악이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의 다툼과 분쟁과 아픔과 미성숙함과 어려움 등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선택이 있습니다. 뭐죠? 교회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 떠나면 됩니다. 그럼 이 지긋지긋한 꼴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좋은 설교 다운받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많은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역하다 보면은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은 참 많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한국 교회에 아무리 문제가 많고 또 세상이 그런 문제를 보면서 교회를 조롱할지라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교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와서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악평을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38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며 함께 지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이러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스카솔즈 목사님의 말 맞다나 교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혁명가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